할렐루야. 아멘.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을 얻는 것이, 주님을 나의 소유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아주머니 라면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라면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라면을 얻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으로 허기진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는 것이 바로 내게 의미가 돼서 내게 와서 내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일면식도 없었던, 과거에 한 번도 통성명도 한 적이 없었던 모세를 모세보다 더 잘하신 것처럼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모세를 당신의 도구 삼으시고, 모세를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뜻인 애굽에서 종살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김순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아름다운 시어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는 나에게 와서 큰 의미가 되었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르는 것이 나에게 와서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자꾸 부르면요, 세상이 나에게 와서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와서 의미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요,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는 일면식도 없었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그 사울을 마치 사울보다도 더 잘하시는 것처럼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울은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요, 유대계에 이렇게 심지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요, 대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을 발급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발급받아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요,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다메섹 그 도로 위에서 강한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 계신 영광의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빛 가운데서 주님이 사울을 불렀죠. 주님이 사울을
다급하게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을 당신의 도구 삼으시고 사울을 당신의 종 삼으시고 사울을 통해서 당신의 꿈인 당신의 뜻인 이방인들을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주님께서는 과거에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과거에 그 삭개오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예수님께 한마디도 이렇게 나눈 적이 없었던 그 삭개오를요, 주님께서는요, 뻥 돌 감람나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찾았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당신의 꿈을 알리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 놓으시고 그렇게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가야 할 저 천국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잃어버리고 그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주일 예배를 불러 모아 주시고 불러서 모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반응해서 순종해야 그래야만 비로소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순종입니까? 말씀하신 바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곧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하는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초복, 중복, 말복에 삼계탕, 영양탕, 추어탕, 장어탕 이런 것을 말이야 단백질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맛있게 땀을 흘리면서 끓여서 남편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했어요. 남편이 맛있게 먹고 그 음식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려서 그 추어탕을, 영양탕을, 삼계탕을 끓이는 아내의 그 고운 마음이 쏙 안에 들어와서 아내의 영이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배도 부르고 안에도 들어왔겠다.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배를 깔고 누워서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가 갑자기 목이 좀 말라서 여보 물 한 잔 주게나 이렇게 아내를 향해서 말을 했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그 맛있는 음식 만드느라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지금 한 번도 자리에 앉아본 적도 없는데 실컷 먹고 아이고 물은 떠다 먹지 말이야. 물까지 떠다 달라고 해요. 나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들어와 있던 아내가 갑자기 메스가 오죠. 사랑스럽지가 않아. 까치 얘기야. 까치.
그래가지고 토해버리고 싶어. 여러분요,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삼계탕으로, 영양탕으로, 추어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신의 말발로 사는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시 91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 그리 말처럼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를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찾았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셔서 이번 한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상황과 처지 여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도록 하시기 위함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 여건들 만날 때마다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잠언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을 하는 화자가 말을 듣는 청자에게 묶입니까? 아니면 말을 듣는 청자가 말을 하는 화자에게 묶입니까? 사람들은요, 남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하려고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내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말을 하는 화자인 내가 말을 듣는 청자에게 이게 묶인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요 아내에게 묶이게 돼요. 남편은요 자신도 모르게요 아내에게 집착하게 돼요. 남편은요 자신도 모르게 아내가 내 말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가, 아내가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가, 그러면서 아내에게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 그리고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긴 하나? 그러면서요 그냥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요 벨로의 생각이 막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부모의 마음속에 온통 자녀들이 들어와서 자녀가 그 부모의 의미가 돼요. 온통 자신의 존재 의미를 몰라. 오직 자식밖에 몰라.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가 들어가서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다 차지해가지고 부모가 자신의 의미가 되어져요. 의미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부모가 바로 지혜로운 부모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노후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성령이 가지고서는 당신이 말한 대로 누구든지 당신이 말한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몸짓고 풀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유언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명 문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몸 밖에서 나를 힘겹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환경들을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환경들을 미워하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환경들 그런 사람들이 답답하고 까칠한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에게 의미가 되어가지고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슴에 멍이 들고 가슴이 이렇게 한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 밖에서 나를 힘겹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환경들과 그런 처지들을 그때그때마다 자유롭게 해주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빛 대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까칠한 것들을 녹여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빵 떨어져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영분별입니까? 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처지 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도록 느끼고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영분별이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저 여건들을 다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을 바꾸어서 생각하도록 느끼고 움직이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분별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영역입니까? 성령님께서 분별해 주신 바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기보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될까요? 하는 일이 잘 풀릴 때일까요?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막 꼬여서 답답하게 만들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까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일 때 오히려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의미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난당을 내게 유익해요. 고난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일이 안 풀릴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믿습니다. 이제부터 고난을 잘 선용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아무나 주나?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주님께서 제게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할지도 몰랐고 또 그동안 늘 이렇게
이런 직장 저런 직장 다니면서 늘 직장을 그만두기 일삼았기 때문에 면목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도무지 이 개척했던 교직교회 그만둘 수 없어서 그냥 무릎 꿇고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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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씩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나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더니 주님이 내게 의미가 되셔. 주님이 내게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내 상을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목회 좌우이 되어 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주기도만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